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 불순종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없애는 그러한 무신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신과의 우리와의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인격적인 언약에 깨어졌다라고 하는 죄의 본질과 정의를 정확하게 먼저 정립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원죄가 최초의 그 원죄가 발생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 이걸 우리가 생활죄, 우리 스스로 범죄하는 또 죄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자범죄라고도 말합니다. 최초의 죄의 정의, 그 다음에 그 죄의 종류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은 이 원죄의 근본적인 저주와 정죄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원죄의 정확한 성질과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 잘 나오는데. 원죄는 두 가지 그러한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죄 안에는 하나님의 저주, 정죄,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죄에 대한 책임, 죄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죄값의 책임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죄책 이렇게 줄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죄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여겨지는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짊어져야 되는 죄책,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인간은 부패와 더러워지는 부패의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원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원죄는 하나님 앞에 정죄와 저주를 뜻하는 바로 죄책,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러워지는 또 이러한 부패, 이 두 요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원죄를 가르치고 원죄 안에 이 죄책이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은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로 인한 인간의 이 더럽고 추악한 부패의 이 참혹한 인간의 상태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과 또 혼합주의자들이 인간의 이 원죄를 부정하고 이 원죄를 조금이라도 축소시키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죄의 실제적 열매들인 그러한 부패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 부패라고, 일부분의 부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인간이 완전히 부패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또 의롭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그래서 행위와 선한 노력으로 하나님을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 이러한 공로주의, 행위주의를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또 500년 동안 수많은 교파들 속에서는 인간의 이 전적 부패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는 뭔가 선함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분적 부패를 자꾸 강조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 전적인 부패, 이러한 가르침들을 자꾸만 해석해 왔던 겁니다. 원죄가 축소가 되고 특별히 그 속에 원죄의 그 중요한 요소 중에 이 부패의 완벽한 철저한 전적인 이 부패를 조금이라도 훼손하게 되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가 축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실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를 90%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80%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100% 완벽히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90%만 도와주고 10%는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공로를 훼손하게 되고 신성모독적인, 그리스도는 조금만 도와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안 죽으셔도 괜찮아요. 조금만 좀 도와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공로를 축소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강조하려고 수많은 역사와 기독교 역사의 이단들과 또 혼합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인간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인간을 그렇게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땅에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게 예정론 가르침하고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평등하지 않게 우리를 대우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폭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처럼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이 원죄의 참혹한 인간의 죄의 책임을, 죄값을 강조하게 되면, 아니 그래도 좀 인간들이 뭔가를 도덕적으로 선하게 책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야지, 어떻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부패를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이러한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도요, 인간들은 많이 죄를 짓는데 당신들은 완전히 부패했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죄만 많이 더 짓는 것처럼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정통 기독교의 장로교회의 전적인 부패, 완전한 부패, 전적인 무능력, 이러한 교리는 너무 심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더럽고 부패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부라도 조금 인간의 선한 능력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래야 좀 도덕적인 뭔가 훈계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책임할 수 있지 않느냐. 최근에 세간자 박파라라고 해서 톰 나이트 샌더슨, 또 우리나라에서는 김태형 박사 같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주권적인 은혜, 인간의 완전한 부패,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의의 순종의 이러한 또 혜택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해 주시는 이러한 법정적 이 시치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선언한 겁니다. 법정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법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죄값의 희생에 대한 그 공로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완벽하게 완전히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만 보고 이제는 완벽히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전가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와 어떤 도덕적인 어떤 보탬 1%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칭의는 법정적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가 희생을 치는 것처럼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전가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책임을 전가시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신칭의교리라고도 하고 칭의교리를 전가교리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떠넘겨진 겁니다.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준 거예요. 우리가 한 것처럼 대신 여겨주는 겁니다. 전가교리라고도 하고 칭의교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법정적으로 의롭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세간자박파들은 이런 로마서의 창세기의 3장과 6장의 이러한 전통적인 죄가 원죄, 전적 부패, 죄책, 법정적 죄인, 이런 거 너무 우리 인간의 선행과 도덕적인 책임을 무능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이러한 죄의 관점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관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관점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선행을 독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제대로 가까이 살지 못하고 욕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우월하게 사는 것, 이러한 자부심, 선민의식,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한 이런 아집, 고집, 이런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사회적 정의와 평화가 잘 구축해지면 그게 그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화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되었을 때 실제적인 선행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그때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행위 구원이에요. 실제로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지난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행위 구원을 반반, 하나님의 은혜 반, 행위 반 이렇게 가르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세간자 학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된다 대놓고 이렇게 말하면 표가 확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러한 신분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법정적 죄, 법정적 칭의 개념, 이거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일부는 되지만 완성하려면 반드시 행위로 성도들은 착한 행위와 열매를,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완벽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관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죄를 설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칭의를 설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건 로마 가톨릭적 구원관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죄와 칭의를 설명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와 행위로서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아니요, 그건 자범죄입니다. 그건 목회자나 성도들에게도 죽을 때까지 시기, 질투, 미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생활죄예요. 이건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부활이 될 때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의 형벌과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담의 최초의 그 원죄, 바로 그 원죄, 하나님 앞에 정죄와 진노와 저주의 그 죄값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바로 그 원죄, 그로 인하여 우리의 부패와 타락한 이 비참한 인간의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는 원죄가 용서를 받고 성화를 통해서는 자범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둘로 구별하는 거예요. 물론 칭의가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부분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아직 안 일어났으면 죄가 발생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내일 부부싸움 할 건데 오늘 회개해야 돼요? 아니, 내일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걸 오늘 회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범죄, 생활죄는 실제로 행동으로 열매로 일어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그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장차 미래에 일어날 부부싸움을 오늘 회개를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생활죄란 실제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원죄를 통해서 이 모든 죄값에 대한 부분이 용서되어지고, 다만 신자라 할지라도 아직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 싸우고 다투는 이러한 열매들이 후에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타날 때마다 회개하며 더욱 성화되면 되는 겁니다.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범죄들은 나타날 때마다 회개하면서 더욱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자범죄, 생활죄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이거는 신자들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원죄 때문에, 또 시기, 질투, 미움에 이런 자범죄 때문에 통틀어서 다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용서를 해주시는데, 원죄를 통해서는 죄의 핵심인 바로 이신칭의를 통해서는 그 원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또 생활죄들은 성화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또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 전체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원죄와 생활죄에 대한 구별을 못하게 되면, 목사님, 제가 어제도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죄를 자꾸 짓는 거 보니까 여전히 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저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활죄는요, 목회자도 성도도 죽을 때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범죄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느니 안 떨어졌느니,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렇게 불안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용서받는 것, 왜요? 우리를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고 지옥의 정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로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의로움을 다 완성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원죄가 없어지는 형태로 바꿔주신 겁니다. 법정적 죄인의 정죄를 받은 것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판단하고 판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와 칭의의 중요한 기독교 구원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게 되면 이신칭의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이런 부족함 때문에 자꾸만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구원의 이런 확신을 못 갖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와 같은 이러한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당신 그렇게 살아가지고 말이야 천국 가겠어?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못 가? 이러면 한국 크리스찬들은 착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천국 가죠? 이러면 이제 헌금 많이 해야 돼, 전도 많이 해야 돼, 이러면 다락방이 되는 거고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고 전도가 구원의 단계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이고, 또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 의식, 세례, 이런 미사 이런 거 많이 해야 돼, 그럼 의식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 신비 체험들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그 착한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딴 식으로 살면, 그렇게 부족하게 살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성도도 윤리면에서 성화면에서 완벽한 성도는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원죄와 생활죄를 잘 구별하고 있으면, 비록 내가 생활 범죄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 같은 이런 생활적 범죄에서는 비록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나는 원죄, 바로 이 원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단 한 번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믿음의 고백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 목사님의 설교는 구원파 설교 같은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구원파들이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통 기독교도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단 한 번 죄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면 영원한 구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게 중간에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활적인 범죄를 좀 했다라고 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유보적 칭의, 미확정적 칭의, 신인협력적 칭의, 점진적 칭의,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보태서 구원과 칭의를 확정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죽을 때까지 만들어가야 되는 공로적 칭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과 세관점이 유보적 칭의, 칭의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옥에 떨어질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10% 20%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끝까지 선행을 유지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벽한 공로로도 우리의 구원이 확보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선행 구원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점진적 칭의, 미확정적 칭의, 유보적 칭의, 신인 협력적 칭의, 인간의 행위 공로주의적 칭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파는 표현은 우리랑 비슷할지라도 그들은 성화의 이 중요성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 공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겁니다. 표현만 비슷하게 할 뿐이에요. 우리는 단 한 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한 번 완벽하게 그 법정적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90% 또 100%, 성도들은 50% 이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나 성도나 만인제사장, 루터가 제시한 고백한 만인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두 누구나 다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만나고 더 만나고 이런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단 한 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단 한 번 고백하면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죽을 때까지 1000번, 10,000번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고백이 계속해서 가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단 한 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보가 되는 겁니다. 다만 성화는 목사하고 성도가 차이가 있죠. 장로님하고 성도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요? 경륜의 차이가 있으니까. 새신자하고 10년, 30년 신앙생활한 성도는 성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를 섞게 되면 신인 협력주의적인, 인간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구원론이 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죄는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자범죄는 성화의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용서의 또 이런 완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는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한 전적인 부패, 전적인 인간의 무능력, 구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예수님의 이러한 이신칭이, 우리의 죄가 온전히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온전히 100% 우리 것이 되어져야만이, 전가되어져야만이, 여겨져야만이, 칭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은혜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죽음에 대한 정의. 죽음이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잃어버려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본질이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살다가 실제로 육체가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했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정죄의 이 결과가 무엇인지, 결국 그거는 죄인이 된 것이고 그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죽음의 형벌이 주어졌는데, 과연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 바로 이렇게 죄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만이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이후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제 유일한 자손인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 이 죽음의 이 처참함을 사탄의 속박 속에서 종노릇하는 불쌍한 이 인간을 자유케 해주시고 죄값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처럼 11장에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전할 때 어떻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느냐? 결국 교회 안에 성경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이러한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아주 정확하게 뼛속 깊이 새겨졌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훈련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니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데, 다른 예수는 뭡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의 두 성을, 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데,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부정하거나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 정치 리더가 사회 정의를 개혁하는 그러한 개혁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주장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WCC와 같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 다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뭡니까? 원죄와 이신칭의를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것, 신비체험하는 것,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원죄를 짊어진 자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 이 땅에 100년 살다가 사라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죽음 이후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처참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옥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소개가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거기는 불이 펄펄펄펄 끓고 목마르고 또 살아있는 벌레가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파먹고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동반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무깃도의 골짜기, 아마겟돈, 이렇게 신약에서는 에스골 골짜기,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의 시체를 얻다가 매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골짜기에다가 다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처럼 무슨 이렇게 매장할 수 있는 그런 기계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부패해서 독수리 떼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짐승들이, 개들이 와서 다 파먹는 겁니다. 그러면 수십만씩 죽고 수만씩 죽은 그 시체들이 썩어나가는 그 냄새, 피비린내, 썩은 내, 구데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장소인 겁니다.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장소잖아요. 인간이 경험한 최악의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최악의 장소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옥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안 나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게헨나라라 해서 신약에서 이 단어가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골 골짜기, 무깃도의 산, 무깃도에다가 그 시체들을 다 묻은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무서운 처참한 것처럼 너희들을 처참히 죽여 심판하실 것이다. 또 자연재해가 불어닥쳐가지고 너희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 형태로, 장면 형태로 지옥의 무서움을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하데스, 게헨나, 지옥, 이렇게 또 불못, 이렇게 정확한 단어로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좀 더 확대가 돼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신약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 두 개념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나오는 것이고,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냥 신약의 헬라어 표현으로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이고, 불못, 지옥 이렇게 또 표현하고, 또 개들이, 공중의 새들이 그 전장에서 쓰러져 죽어있는 그 시체들을, 왕들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아주 배가 불러가지고 아주 잔치를 열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까마귀 떼와 독수리 떼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아주 그 처참한 구약에서 지옥을 설명했던 그 장면을 신약에서 그대로 구약을 끌어다 쓰고 또 신약적 개념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경험해봤던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실제 모습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옥의 이 형벌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을 통해 홍수 심판, 또 11장의 바벨탑 사건, 두 번이나 짧은 시간 안에 전 인류가 죽는, 또 언어가 갈라지면서 서로 이제는 말도 안 통해가지고 싸우는, 인간의 최고의 선물은 뭐죠? 이성이에요. 이성의 최고의 기능은, 열매는 뭐예요? 말입니다. 말. 이성이 머릿속으로만 계속 있으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텔레파시로 사회생활을 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능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직장, 가정, 모든 것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가 없으면 그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은 언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단순한 모습이잖아요. 고차원적인 인격을 발휘하는 언어 표현이 없습니다. 일반 짐승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었다라는 것, 바벨탑에서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연합, 화목, 연대,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만드신 것이에요. 인간이 서로로 소통할 수가 없게 되는, 서로 소통할 수 없으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은 생명을 끊는 이러한 노아의 홍수의 대심판, 또 한 번은 인간의 인격됨을, 인간의 본질인 이러한 이성과 언어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 인류가 정죄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러면서 이제 장차 그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신비 체험을 못하는 게 죄인, 이런 개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게 죄인, 사회적인 독재와 또 이러한 불평등 속에서 사는 게 죄인, 이런 식으로 죄를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옥을 설명해야 되고 원죄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적 부패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죄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상태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혹하고 그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말씀처럼, 아무리 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육체적 건강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의 최고의 그런 어떤 것들을 맛보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도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그러한 연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최정점에 올랐을 때 전부 다 마약에 빠지고 온갖 범죄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왜요? 인간의 그 허전함.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유로 인간의 영혼에는 가슴에 뻥 뚫린 구멍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비유입니다. 몸에는 구멍이 없죠. 그러나 우리 영혼에는 뻥 뚫린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으로, 말씀으로만이 채워지는,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 문화와 많은 그런 외적인 물질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먹고 살아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구원의 복음으로만 채워지는 이 뻥 뚫린 비어있는 영혼의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죽어있는 영혼, 뻥 뚫려있는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 이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지, 말씀도 가르치지 않으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 집사님 됐고 권사님 됐고 안수 집사님 됐고 장로님이 됐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할 줄 몰라요. 해석도 못해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몰라요. 구약의 계대결혼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보라 그랬더니 룻기서에 이런 독특한 형수가 죽으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설명을 못합니다. 성경을 모르게 만드는 이런 교회, 이런 성령운동, 이건 가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감화감동 역사가 충만하게 되면 에베소서 1장 3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얻는 이 구원과 우리가 얻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이신칭의와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천국의 영생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성령의 열매는 쓰러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 사회복지와 정의를 이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더욱 그렇게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는 두 번의 무서운 죄와 악에 대한 처참한 이 죽음의 이 모습, 그리고 그 형벌의 어마어마한 심판의 이러한 무서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또 그 셈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들이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이 소망을, 복음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을 붙잡는 이 은혜의 혜택을 주시는 장면으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창조, 타락, 구원. 이제 창조는 지나갔으니까 타락의 실제적인 그 모습, 그 다음에 구원의 이 소중한 은혜가 무엇인지 11장까지 또 이 두 주제가 강력하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이제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특별히 신자인 사람들이 불신자랑 결혼하면서 결국 가정 안에서 신앙이 가르쳐지지 않고 자녀들이 신앙을 잊어먹고 그러면서 후손들이 점점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손들이 전부 다 불신자로 살게 되는 심각한 가정의 타락으로부터 인류의 이 엄청난 비참함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신자들이 불신자랑 결혼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바로 첫 단추가
가정을 잘못 꾸리면서부터, 불신자랑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물론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있는 성도들은 더욱 분발하셔서 불신자인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눈물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특별히 둘 다 불신자였다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또 이러한 또 가정도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믿는 한쪽 배우자가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자의 전도와 구원을 위해서 또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은 이러한 창세기 6장의 이런 엄중한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앞서서 먼저 설교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면서 실제적으로 불신자랑 결혼했던 그런 분들이 마치 선교사처럼 살아간다,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선교사처럼 한평생을 살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정말 그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선교사들의 엄청난 그 눈물과 고통처럼 막상 정말 교회 나오겠다고 하고 협력해 주겠다라고 하고 함께 신앙을 도모해 보겠다고 하고 결혼 전에는 약속해 놓더니만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을 안 주는 겁니다. 딱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불신자의 본성이 드러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도 보존해 주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고, 자녀가 태어나니까 또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세계관의 충돌 때문에 마치 선교사와 같은 그 고통과 가시밭길의 삶을 한평생을 살았다라고 그러면서 댓글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발 목사님의 설교처럼 신자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한 분은 결국 끝내는 목사님,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도무지 불신자 배우자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용납하지 아니해서 결국에는 수년을 결혼 생활하다가 결국 서로 신앙 때문에 맞지 않아서 이혼을 했고, 결국에는 신자인 분하고 다시 만나서 지금은 함께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함께 아이들과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본인이 살아본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 댓글 꼭 청년들은 꼭 읽어보셔요. 실제로 불신자랑 살았던 분들이 어떤 고통의 삶을 살았는가. 거의 99%가, 어쩌다가 0.1%, 1%가 이렇게 신자로 신속히 돌아와서 전도되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 빼놓고는 99%가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불신자의 죄가 더 창궐하면서 신자의 신앙을 집어삼켜가면서 결국 전 인류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신자의 전도와 불신자의 죄악이 어느 게 더 셀 것 같아요? 신자의 전도가 더 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더 셉니다. 선하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전도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죄악은 그냥 순식간에 퍼집니다. 결국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와 함께하지 않겠다. 원죄의 핵심 개념들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하신 벌이, 가장 무서운 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 하나님이 인류를 돕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여러 사건 형태로, 여러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핵심 복음과 죄의 모습들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5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전적 부패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요만큼도 선한 부분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생각에서부터 그의 모든 전 삶이 아주 타락해 있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해 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과 관련해서 사울왕 세우는 거를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15장의 후반부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니 이렇게 한 장에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동시적으로 반대되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교리적 해석, 조직적 해석, 전체를 통일성 있게 보는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왜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도 한다라고 하놓고 한쪽에는 후회가 없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거나 만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이 임시로 나타나셔서 떨기나무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여호와의 천사처럼 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럼 하나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입니까? 볼 수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입니까?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까? 한쪽만 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이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특정한 구절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많은 분량의 성경을 우리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성경의 핵심 요약을 몇 가지 신앙 고백으로 또 문답으로 이렇게 사도신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이렇게 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형태로 요약해서 성경의 핵심 요약을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왜 후회한다라고 나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하고 아파한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탄식하신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아주 후회 이렇게도 표현하고 탄식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뜻을 바꾼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구약에 선지자들이 보거나 또 이렇게 어떤 천사로 나타나신 거나 이건 뭡니까? 그건 임시적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또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잠깐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고정화된 방법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 임시적으로 단회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을 이렇게까지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그가 6장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온 땅이 패괴, 아주 악독하다라는 거예요.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 왕이나 귀족이나 애나 어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의 행위가 악독하다라는 거예요. 패괴. 13절 계속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전부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육체적 죽음만 나와 있지, 더 무서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멸하시는, 그러나 그 멸함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차라리 육체가 숨이 끊어지고 영혼이 사라진다라면 고통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와 영혼이 영원히 살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이 영원토록 반복이 되는 이런 죽음과 고통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들 전부를 정죄하셨고, 정죄한 죄인들이 실제로 부패하여 생활죄들을 폭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전 창조의 계획이 붕괴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들의 숨을 다 끊어버리시고 장차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그들을 가두어 영원토록 벌받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 저주와 정죄를 받아서 죄값을 짊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벌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인류가 처한 가장 무서운, 홍수 앞에 숨이 끊어져야 되는 이 인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거만했던 이 인류가 우리의 인격인 이성을 차단당하는 또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의 가혹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노아에게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많이, 또 조금 하나님 앞에 신인 협력적으로 공로적으로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짊어진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구별하신 겁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전 인류가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자신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아의 가정을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또 남아있음을 봅니다. 구원의 이러한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가족이 혜택을 입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7장에 구원을 노아의 방주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구약에서는 그 복음으로 인한 혜택의 구원의 영생을 어떻게 소개해요? 전 인류가 죽어나갑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맨 위층에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이제 홍수가 150일 동안 물에 차는데 수많은 인류가, 일가 친척들이 바깥에서 문 열어달라고 문 두들기고 떠내려가면서 아우성 치면서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지옥과 천국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지옥과 천국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는 비록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부자는 남을 깔보고 거드름을 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죽고 났더니 이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편안하게 평안 중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못 먹고 칼증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요청합니다. 제발 나사로에게 명령하셔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입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곳과 아브라함의 품행과 너가 있는 지옥의 그 불구덩이는 엄청난 구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 구렁, 이 사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골짜기 같은 구렁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넓은 구렁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자가 애걸합니다. 그러면은 아직 죽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내 말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구원이 어디 있어? 아유, 교회 왜 가? 이러면서 내 가족들을 내가 불신자로 만들었는데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들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또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눈앞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악된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중생 거듭남의 은혜는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바뀌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강력한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바꿔줬을 때만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옥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8장에서는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8명의 가족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문을 두들기는 소리들이 아우성치고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왜요? 홍수, 물에 빠져 죽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슨 불이 타가지고 확 죽었으면 그냥 금방 죽잖아요. 그러나 물에 빠져 죽는 거는요,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산으로 좀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작은 배라도 타고 겨우 또 허우적대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막 목까지 차가도 꼴록꼴록 하면서 살려줘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또 조금 있다 죽고, 맨날 며칠을 사람들이 바깥에서 소리 지르면서, 저 바깥은 지옥이요, 노아의 방주는 천국인 겁니다. 야,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40일을 비가 내리고 150일을 물이 차서 전 세계의 모든 산들을, 높은 산들을 다 덮었고, 결국에는 7장에 와서 죽었더라 라고 하는 8절, 7장과 8장에 오게 되면서 다 쓸어버렸고, 온 지면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쓸어버렸고, 7장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참, 이렇게 한마디로 방주 바깥에 있던 자들은, 호흡 있는 자들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했다. 이렇게 6장, 7장, 8장에는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죽였다, 멸했다, 쓸어버렸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8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는 돈이 없어서 또 뭐 사회적으로 어렵게 살아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정죄, 진노를 받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제 나는 너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이다. 너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 이렇게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죄인으로 저주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이 갑자기 없어지고 눈과 귀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괴망측한 상태로 바뀌는 이런 물질적 상태가 아니라 법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정죄를 받는 거예요. 바로 저주.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은 부패하고 더러워지는 열매로 결국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저주, 정죄, 이게 제일 무서운 원죄의 핵심인 겁니다. 그럴 때 이제 6장 18절에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최초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창세기 3장 반복하는 거예요. 3장에서 행위 언약, 바로 선악과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저주와 정죄의 죗값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라는 것, 바로 은혜 언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해주실 때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구해주는 겁니다. 노아야, 내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그걸 약속의 형태로, 언약의 형태로, 노아야, 이제 너와 내 후손은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줄 걸 약속하마,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주는, 우리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죗값도 치르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그 모든 명령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해주는, 은혜롭게 해주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해주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 언약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복음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한번 20장에 그 언약을 좀 더 설명을 합니다. 20장에는 8장 20장에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땅을 물로다가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의 이러한 모든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더럽고 추악하는 전적인 부패, 또다시 이 전적인 부패,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전적 부패가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인간의 전적 부패,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이런 원죄와 전적 부패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을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몸도 살려줘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호흡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몸을 유지시켜주는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호흡을 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를 왜 지켜줍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몸과 영혼 전체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무지개 언약은 결국 몸과 영혼에 대한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속되는 이제 물로다가 다시 너희들을 없애지 않을 거니까 9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해서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 노동 명령, 직업 소명에 대한 우리의 가정, 국가, 사회의 전체를 발전시켜 가면서 또 성도로서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라는, 이걸 우리가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단은 우리 육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도록 우리의 이러한 여러 문화의 의식주의 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 명령, 일반 은총에 대한, 문화 명령에 대한 이 책임을 우리에게 또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육체의 보존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을 또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또 그 약속이 함께 또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에는 이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노아의 언약을 그냥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은 없고 먹고 사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일반 은총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의 선조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일반 은총에 먹고 사는 것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또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가운데에 이제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도 함께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많은 논쟁이 됐어요. 노아의 언약은 그냥 일반 은총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보호에 대한 약속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주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3장 15절의 언약,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 이렇게 구약에는 복음이 언약 형태로 나오는데 갑자기 노아의 언약은 전 인류가 죽는 가운데서 이 살려주는 구원에 대한 이 언약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서 소개됐는데, 갑자기 이것만 먹고 사는 육체를 보존해주는 언약이라고 빼버리기에는 흐름이 팍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큰 언약이라는 형태로 복음을 이렇게 계속 소개하기 때문에 이 굵직굵직한 이 언약의 사건들은 장차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복음에 대한 그 언약으로 또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게 되면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을 보존해 줄 것이다. 이렇게 둘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삶의 의식주의 보존에 대한 약속. 그런데 9절에는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구약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된 걸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계속해서 9장은 7번이나 언약을 강조합니다.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런 표현.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무지개를 세울 것이고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세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주로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제 모세의 이러한 또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즐겨 쓰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또 은혜 언약을 이야기할 때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즐겨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과 관련된 은혜 언약을 또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자녀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이제 살아남았는데, 이 아들들 중에 함이 범죄하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잠깐 벌거벗었는데 결국 그것을 이 함이 형들에게 고자질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추론하기에는
가나안, 함의 아들인 가나안도 동참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정죄를 받는 것은 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이 대표가 돼갖고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함이 그렇게 아버지를 조롱할 때에 결국 손주인 가나안도 자신의 아버지인 함과 함께 그렇게 동참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과 가나안 전체가 저주와 정죄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의 원죄와 전적 부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원죄의 이 문제, 전적 부패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노아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인류가 짊어진 아담으로부터 그 전 인류 가운데 결국 최후 심판을 통해서 끝날 때까지만이 그때 가서야 끝나게 될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해결이 되는 바로 이 원죄의 문제는 여전히 인류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을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러한 범죄가 창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10장에 이 셈, 함, 야벳에 대한 또 구체적인 후손들을 쭉 소개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셈과 함의 야벳의 족보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또 함의 아들은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10장 6절에 이러면서 쭉 소개를 하면서 8절에 니므롯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와에서 시작되었으니 여기에 또 니므롯과 같이 이러한 또 엄청난 지도자가 태어났는데 이 표현은 구절은 칭찬의 표현이 아니라 꾸짖는 책망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표현인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칭찬의 말인지 이게 책망의 말인지 그럴 때 우리 선조들은 책망의 표현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니므롯은 우리가 6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네피림과 같이 불신자와 신자들이 결혼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주 포악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거를 이제 네피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또 니므롯과 같이 또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주 악독한 자. 이 사람이 왜 악독하냐면 이 사람은 영걸 아주 엄청난 힘과 군사로서의 리더로서의 군대 장군 역할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지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아주 전문가라는 거예요. 특이한 사냥꾼이 되어 속담에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서 9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과 같이 아주 사람을 죽이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속담의 선조가 될 정도로. 그럼 이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니므롯이 칭찬의 말이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가 이게 칭찬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독하든지 여러 사람들보다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부각될 정도로 하나님의 눈에 확 띌 정도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아주 이런 악독한 그런 포악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통치 지역이 신할 땅의 바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 바벨 탑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 이 니므롯이 통치했고 니므롯이 바벨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쫓아내면서 전 영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을 순종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장차올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의 죄악을 감당하면서 근신하면서 장차올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으라 라고 이렇게 전 인류를 흩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니므롯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11절에 뭐라고 선동하나 봅시다. 11장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 바로 바벨 지역에 머물러 가지고 4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4절에 세 가지 제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살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로 한 군데 모여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라는 거예요. 아니 탑을 쌓아서 어떻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까? 왜 탑을 쌓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치 저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신 것처럼, 구약이니까 신은 저 꼭대기에 있겠지 아마, 지옥은 땅속 저 땅속에 있을 것이고, 이제 구약이니까 고대 사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처를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우리 탑을 쌓아가지고 어디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한번 하나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처럼 우리 되어보자, 이런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독단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신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인간의 근본된 죄악의 교만함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인간의 죄악.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의 명예와 욕심과 인간의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이러한 욕심과 욕망.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지저밟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근신하며 살으라라고 했는데 한 군데에 모여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놓고 어겼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4절에 아주 그 죄악이, 핵심 죄악의 내용들이 다 소개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사람들을 쓸어버렸다, 죽였다, 멸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의 이성의 인격의 핵심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 엉망이 되게 만들었다, 완전히 망가뜨렸다, 죽이셨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인류는 두 번째 최후 심판의 모델로서, 모형으로서 바벨탑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10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27절에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셈 족속을 택하셨고, 셈 족속 중에 아브람이라는 가족을 택하셨고, 그리하여 그 아버지 되는 데라가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저 머나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 하란에서 아버지는 노년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남은 아브라함과 이제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겁니다. 왜 가족들이 정든 고향 땅에서 떠났습니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약속을 가나안 땅과 자손이라는 형태로 이제 새롭게 은혜 언약을 장차올 메시아, 유일한 자손, 그리고 그분을 통한 메시아의 왕국, 천국을 이렇게 또 땅과 자손이라는 형태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또 본격적인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은 11장까지 소개